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이사 그동안 많이 하셨죠? 한 가정 이사에도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죠. 계약도 해야죠. 돈 준비해야죠. 날짜 잡아야죠. 이삿짐 센터 견적받아야죠. 또 집을 이것저것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새 집에 도배도 해야 되고, 새 가구도 사야 되고, 낡은 전자제품 바꿔야 되고, 이사 한번 하는 것이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하물며 한 민족이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해 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또 준비할 것이 많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사 준비에 돌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이사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구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절정입니다. 애굽 온 땅의 모든 태에서 난 첫 수컷은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노예든 심지어 짐승이든 모두 다 치신다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재앙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첫 달 열흘에 식구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열 나흘째 해질녘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붉게 칠하라 했지요. 그리고는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이를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 마라 한 이유는 애굽이나 그 당시 많은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을 때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의미로서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 준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온갖 더러운 이방 족속들의 풍습과 나쁜 이방 신에 대한 제사의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구워 먹어라. 날 것이나 삶아 먹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의 방법이요, 우상신에게 드려지는 방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먹으라? 구워 먹으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딱 정해주시면은 좋지요. 더 편한 겁니다. 집사람하고 어디 사 먹으러 갈 때 집사람이 뭐 먹고 싶어 딱 하면은 편해요. 그 집만 딱 가면 되니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그러면은 시차간에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 식구가 갈 때 누구 한 명이 딱 뭐 먹고 싶어 하고 분명하게 메뉴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갈지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잖아요. 메뉴를. 구워 먹어라. 구워 먹어라. 다른 방법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 준비를 구체적으로 수월하게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된 모습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규정을 하나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사준비입니다, 여러분.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라. 왜 그럴까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뒷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잖아요. 먹고 남았으면 그거 미련 없이 불태워 버려라. 불태우면 재가 되어서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깔끔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일도 집안 일도 교회 일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만 버려놓고 뒷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뒷마무리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거두어서 남는 것이 없게 하라. 분리수거 다 하셨잖아요. 바구니 12바구니에 다 채워서 그거 버려지지 않게 돌아다니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님도 깔끔하십니다. 뒷정리 마무리 잘 하십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같이 해보면은 뒷마무리 깔끔하게 해주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 준비 깔끔하게 해라. 너저분하게 남기지 말고 마무리 잘 하자. 불에 깔끔하게 태워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아니, 먹을 때는 편하게 여유 있게 꼭꼭 씹어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체하기 쉬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땅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떠날 것을 지시하고 계신 겁니다. 불필요한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깔끔하게 가야죠. 오랫동안 정들었다고 해서 뒤돌아봐서 뭐 할 겁니까? 이제는 새 집으로 빨리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다니시며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피가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유월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 씻음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집에서 영원한 새 집으로 이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했지요. 그러나 지금도 죄악의 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구원의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이사 준비입니다. 죄의 집에서 구원의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참된 인생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